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 가난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거절을 하고 그가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부자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말씀이 없었고 이제 실제로 구원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24절 이후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되어 있으며 29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이 짧은 말씀에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조시키는 것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재물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의 사람의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것처럼 집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형제, 부모, 자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조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가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물을 오히려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또 몇 배나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도 필요하고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24절, 25절입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쓰는 과장법입니다. 보시죠.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부자 청년은 재물을 얻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영생의 말을 하고 또 구원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말을 했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영생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그에 대한 제1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이미 부자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의 심령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바늘기는 조그만 구멍에 불과하고 낙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말보다도 훨씬 큰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가 오직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요 갈리요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러한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인물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부자가 정말 부자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부자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요. 이삭도 부자입니다. 그의 농사를 짐에 100배나 더했다라고 돼 있어요. 또 성경에서 부자 중에 부자는 다윗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부자였는데 그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가? 여기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대하여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하여의 태도인데, 한번 역대상 29장 2절로 가보시면 다윗은 부자였어요. 자, 이 다윗이 부자가 된 것은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시면 역대상 29장 2절이에요. 자, 구약성경 653면인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3절이에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요거예요. 야같이 공적으로도 재산을 모았지만 국가적으로요. 그런데 여기 내가 사유한 개인 거예요. 다윗 개인 겁니다.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하고 4절에 보니 그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도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 목록을 보더라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진정한 성경적인 우리의 부자의 개념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린 성경에서 성경적인 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 중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과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것이고, 결정적인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섭리로 주셨을 때 분명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재물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 섭리로 주셨을 때 다윗처럼, 또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미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었는데, 신명기 15장 7절로 가보시면요,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로 재물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재물을 주셨을 때 부자가 되려고 재물을 쌓아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사치스러운 삶이라든가 이와 같은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한 재물이 아니고요. 7절에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주님이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절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여러분 요 일곱째 면제년이 갔다 오면, 면제면이 이르게 되면 구워진 거를 다 면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6번째 해가 되는 날은 안 구워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면제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궁핍의 반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면 10절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와 같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에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통로라고 되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한 자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물질을 준다 하더라도 세상 정욕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재물을 선물로 주세요. 섭리 가운데 주세요. 그 목적은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서 결국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구제 플러스 선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교까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모든 게 풍성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땅도요, 지금 3억 명이 3억 인구가 되었는데 과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억 몇천이라고 했어요. 지금 좀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늘 말하는 것은 미국 땅이 한 20억 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도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둔 땅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있거든요. 정말 모든 게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갈 때 보면 이 오렌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밭이 쫙 끝도 없이 펼쳐 있어요. 끝도 없이. 자, 저 오렌지를 다 먹는 것도 대단한 일일 텐데 포도원이 끝이 없습니다. 자원이 참 많구나. 근데 그 땅은요, 사막이에요.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까지 이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원이 참 풍부하다. 그때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1630년에 이 아메리카로 들어온 청교도들이 주님,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그들이 아메리카로 들어온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 선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다른 나라에게 복주는 나라로. 최소한 그 선조들이 이 신앙 가지고 시작한 것을 후손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기도에 응답하신 땅이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대 주지사인 존 윈스롭이 이 구조를 가지고 구제하는,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만은 충분히 증거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민기를 볼 때, 지금 이 부자 청년 가난을 볼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그것을 부자 청년처럼 부의 불을 쌓고 더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이 땅에 있는 축복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정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심지어는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을 보면 부자가 정말 구원받기 힘들다. 자, 왜냐하면 부자는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또요, 그 재물이 더 쌓이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결국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인생의 목적을 재물에만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구원받겠는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더 불리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게 하려고 더 확실한 투자 속에서 재산이 크게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것을 또 적용하는 우리입니다. 그거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가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요. 더군다나 이 모습은요, 오늘날 21세기나 16세기나 또 5세기나 4세기나 똑같습니다.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욕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거, 화려한 거, 또 정욕적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 10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속에 말씀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 부패된 본성과 정욕에 빠져있는 인생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이 결국 돈을 사랑, 돈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게 돼 있죠.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요,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자기를 죽이는 재물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시비유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씨가 그런데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 뿌리도 내지 못하고 싹도 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효력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고사되고 죽어지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오셔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과연 첫 번째 마음에 두고 재물을, 세상을 뒤로 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할 때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정욕을 뜯어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게 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마음에 두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성향을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이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자,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떤 영적 효과가 있냐면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또요,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서 계명을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곳에 사용하겠구나. 그 마음을 또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있어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마음을 계속 두게 하셔서 우리가 정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화려함과 좋은 것과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매이지 않게. 오직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고 역사에서 하시는데, 대표적인 인물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모세예요. 모세처럼 그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25절 24절로부터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이 바로의 궁정에 있는 자로 가장 최호화스러운 삶이 그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요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편리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분명히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 또 기쁨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게 20년, 30년 가는 옷이 아닙니다. 20년. 그게 또 색도 바라게 돼 있고 누르러지게 돼 있고요. 어떤 좋은 것도요. 그게 잠시예요. 잠시 항상.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이 잠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게 해서 지금 모세가 뭘 더 좋아하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요거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결국 이는 상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자연적 마음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이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영적으로 부유한 자, 진정한 부자가 요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잠시 귀한 것, 좋은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항상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셔서 세 번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러분 항상 베드로는 약간 성격도 급하고 이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저는 주 예수님을 절대로 안 팝니다. 부정 안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러한 베드로예요. 이때도 나섭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야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마치 자기 잘난 척하듯이 자기가 행한 것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딱 이 말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거나 왜 잘난 척하느냐 라는 말은 책망의 말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신 듯한 말씀을 29절 3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건 뭘 말하죠? 우리의 인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인간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측면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겁니다. 소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2차적인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는 자는 요거죠. 여기는 자는 그 다음 30절에 보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요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 23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이미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현세에서 이 땅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만유의 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신명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도구의 통로가 되는 자는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되어 있어요. 이게 2배, 3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더 많은 배로 줄 수도 있고, 요 하나님께 계획에 따라 2배도 줄 수 있고, 어떤 자에게 10배도 줄 수 있고. 왜요? 비유의 말씀에서도 30배, 60배, 100배가 있거든요. 그 30배, 60배, 100배 차등을 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 배에 대해서 주권에 따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현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현세보다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까지 영원한 나라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세적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적이기가 쉬워요. 보이는 물질, 보이는 화려함, 그것을 언제든지 듣고 보고 하는 유혹을 받으며 따라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개인데요. 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죄의 원인이 되게 된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항상 내세 중심, 영원한 것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가 결론적으로 30절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거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보석보다도, 집보다도, 재산보다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이 가장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 얻는 이 복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희생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상대화시켜서 2차적인 것으로 두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든 재물과 세상과 부귀와 영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그리고 기꺼이 이 땅에서 버릴 걸 버리고 희생한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재정적인 개념에, 또 여러분의 소유의 개념에 적용하여서 약속의 말씀 3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재물을 얻고 부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음을 말씀해 주시오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한 태도, 부에 대한 태도, 또 이 땅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오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오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되어 싸우니, 이 복을 우리가 원하고 소중히 여길진데, 항상 언제든지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재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실 때, 이 일이 우리의 본성상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